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 힘을 냅시다. 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기쁜 일보다도 슬픈 일이 많고 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망보다도 좀 답답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많이 차옵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반드시 기쁨이 될 것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새 나무가 있어요. 새 나무가 서로 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나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커서 나는 왕의 정말로 침상이 되고 싶어.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그 왕이 정말 노고를 하고 막 수고했던 그 왕을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최고의 침대가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저 그 옆에 있던 나무가 또 그런 얘기합니다. 야, 너는 침대가 될 거지. 그렇지만 나는 이 왕을 태우고 이 강과 모든 것들 바다를 착 다닐 수 있는 난 배가 될 거야. 그래서 왕이 가고자 하는 곳마다 난 갈 수 있는 그런 배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자 마지막에 있던 그 나무가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내 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왕의 보좌가 될 거야. 그래서 왕이 직무하고 할 때 다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이 울어보는 나는 그런 자리에 앉고 싶어. 그 새 나무는 그 꿈을 꾸면서 자라기 시작했고 어느 날 드디어 그 새 나무 중에 한 나무가 나무꾼에 의해서 잘려나갔습니다. 그 나무는 자신이 왕의 침대가 되겠다고 했던 나무였어요. 하지만 자신이 꿈꿨던 그 침대는 왕의 침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구유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실망을 했어요. 말구유에 돼가지고 야, 내가 꿈꿨던 것은 왕이 나는데 왕이 그 자리인데 야, 말이나 먹이는 이런 자리가 되니 얼마나 낙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베들레헴에 한 여자가 찾아왔고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말구유에 누워졌고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와가지고 그분한테 경배하게 됐습니다. 그 말구유에 있었던 그 나무는 비록 육신의 왕의 그 모든 그 보좌는 되었지 못했지만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침대가 되었습니다. 또 한 나무가 또 잘렸습니다. 그 나무도 왕의 큰 그 일을 행하기를 원했고 왕의 그 많은 것들을 펼치시는 배가 되길 원했지만 그 나무 또한 갈릴리 바다의 초라한 어부의 배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고기 잡는 배였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날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곳에 자신이 정말로 바라볼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배에 탔고 그 배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마지막 그 왕의 보좌가 되고자 했던 그 나무는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잘린 후에 그는 자신이 원했던 왕의 보좌가 아니라 사형수의 몸을 매다는 십자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했습니다. 너무나도 희망도 없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 자기는 원망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곳에 예수님이 몸을 달리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 나무는 자신들이 원하던 그 결과의 물은 정말 원하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희망대로 안 되고 내 소망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꿈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꿈과 모든 것들은 비록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다짐하고 세워가며 찾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1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같은 말씀들입니다. 세상에는 근심과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한평생을 살고 난 야곱도 그 애굽의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어다. 일국의 왕에게 얘기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었고 자신의 삶에 참으로 힘든 삶이었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들 중에서 누구도 나그네 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끝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아프고 괴로울 수 있고 그 삶이 험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여기서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니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자랑하고 그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 저도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았고 여러분, 행복한 일보다 아픈 일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금도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지금은 근심하고 지금은 슬퍼하고 지금은 어려워하고 지금은 아파하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만들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그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지금 근심과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별, 예수님의 죽음에 직면한 제자들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그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 같은 강력한 군세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로 그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모든 나라를 통일하는 그런 만왕의 왕으로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낮에는 더 들판에서 자고 때로는 밤이슬도 많지만 그래도 언젠가 예수님 왕궁에 들어가는 그날, 다윗같이 승리하는 그날이 올 것을 다짐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뻐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 고생이 끝났고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될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충격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3년 6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믿고 따라왔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을까? 배신감도 듭니다. 여러분, 그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근심이, 너희의 아픔이, 너희의 슬픔이 이제는 멀지 않아 기쁨이 될 것이다. 지금 잠시 잠깐 헤어질지 몰라도 다시 만나는 그날 너희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근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근심합니다. 그것이 재산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근심해야 하는 것은, 진정으로 근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떠나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근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세상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멀어질까봐, 내가 주님으로부터 떠날까봐 근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든 경험으로 보면 모든 슬픔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건강이나 돈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그때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그때 더 관리를 할 걸, 그때 더 할 걸. 근데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게 건강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건강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게 건강 주신 이유는 뭡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건강 주신 이유는 뭡니까?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게 건강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건강과 더불어 모든 것을 부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생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특별히 아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자신이 너무나도 좋아했던 에덴을 잃어버리는 슬픔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한순간에 분노를 못 참아서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슬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왕도 한순간에 질투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보좌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까지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심밖에 쌓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슬픔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의 근심이, 여러분의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오늘 주님께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잠언 16장 29절 말씀에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불쌍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포한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포악한 사람, 즉 완력을 쓰고 무자비한 행동하는 남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요새 뉴스나 뭐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들이 칼분이 나는 사건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참 평안했고 예전엔 참 그런 소식들이 별로 없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칼부림을 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루하루마다 누가 죽었네, 누가 안전히 죽었네,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됨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읽었던 한 소설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관을 운영하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관을 운영하는데 그 이유는 어렸을 때 헤어졌던 아들이 그 집을 몰라서 못 찾아올까 봐 그 집을 개조해서 여관으로 바꾸고 거기서 열심히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자 둘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전히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자들의 포악함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권적으로 해가지고 그 여관에서 온갖 행패를 부리고 떠나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그 삶이 공고하고 힘듭니다. 어쩔 때는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어쩔 때는 손님 한 명이 와도 참 대접할 것이 없어서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았어요. 하루는 한 젊은 청년이 왔는데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청년은 그 여관에서 술을 주문했고 술을 마시면서 막 떠드는데 갑자기 자기가 굉장히 부자라고 막 떠들면서 저 가방 안에 엄청난 많은 것이 있다고 막 얘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가 그 술에 취해서 꼬라떨어졌을 때 그 여관방 모녀가 혹시나 해가지고 가방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온갖 폐물과 온갖 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여관 두 모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어요. 이 청년에게 독약을 먹여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흐르는 강물에다가 그 청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잠을 못 자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지냈어요. 혹시나 경찰이 올까봐, 혹시나 누군가 찾아올까봐 두려워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부유한 사람이 오면은 그들에게 최대한 대접을 하고 나중에 독약을 먹여서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일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곳에 또 젊은 청년이 왔어요. 너무나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그곳에 와서 음식을 먹고 모든 것을 먹으면서도 굉장히 행복했고 그 모녀하고도 참 기분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녀들은 그의 행색을 보면서 그 또한 부자니까 야, 이번 기회에 좋은 건수가 생겼다 해가지고 그에게도 독약을 먹였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은 그 시체를 강물에다 던져놓고 돌아와서 소지품을 확인하는데 거기에는 자신과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이 들어있어요. 그토록 자신들이 기다렸던 아들이 돌아왔건만 그가 열심히 그 엄마하고 그 누나를 만날 생각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결국 그들은 아들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알베르 까뮈의 소설 오해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오해로 인해서 가장 보고 싶었던,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와 그 누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돈과 명예를 쫓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만남이 있으시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은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 죄는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 이웃 곁에 있다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또한 미혹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이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랑, 신앙의 사랑, 기도의 사랑, 은혜의 사랑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여러분 마음이 지치다고 여러분 안 좋은 사람에게 가지 말고 안 좋은 곳에 가지 말고 여러분이 찾을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세움을 얻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의 유혹의 함정에 빠진 모녀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을 살해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들에겐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 소망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신구약 성경은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기쁨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슬픔이든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노예 생활로 인한 슬픔이었던지, 질병 생활로 인한 슬픔이었던지, 사람의 배신을 당한 슬픔이었던지, 탕자 생활로 인한 슬픔이든지, 어떤 종류의 슬픔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기쁨이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1절 말씀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라고 했어요. 메마른 심령 같은 우리의 그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기쁨을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시편 30편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아프고 괴로운 그 모든 날을 보낼지라도 우리는 날이 밝을 때 우리는 광명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라고 이사야서 6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그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라요. 세상의 슬픔 속에 여러분은 잠식시키지 말고 세상의 근심 속에 여러분은 내어드리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붙잡음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예언한 기쁨은 건강이나 재물이나 부귀를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바로 이 누군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날 때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천의 한 교회에 전도를 잘하시는 안 집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길 가던 중간에 한 젊은 여자분이 슈퍼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여자분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얼굴에 근심이 많아요.
젊은 나이인데도 온갖 수신과 모든 것을 다 지고 그냥 온갖 모든 것에 그냥 다 지쳐가지고 어깨도 쭉 처진 그런 여자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한테 예수를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자꾸 말을 거는데도 이분이 귀찮다고 자꾸 무시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계산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순간 자기도 물건을 산 것 때문에 계산하는 바람에 그 여자분을 놓쳤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이, 저 여자분이 어디 사셔요? 그랬더니 글쎄요, 저분이 그냥 자주 오긴 하는데 어디 사는가 그러다가 저 앞에 다동에 사나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 집사님은 다동 근처를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여자분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 인생에 그 근심 있는 그 여자분에게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에게 나와 같은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며 그 자리를 가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슈퍼 주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 저번에 그 말했던 그 물어봤던 그 여자분 저 앞에 보면 상당한 집이 바로 그 여자분 집이래요. 안 집사님은 야,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상당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여자분을 만나니까 그 여자분은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시냐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자 그 여자분이 굉장히 울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오랜 지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서 자기 식구들 모두 다 그 병원비 되는 것으로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너무 지쳤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는 너무나도 아프고 있는데 근데 당신의 말이 너무나도 소망이 된다고. 그러면서 그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거기서 그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다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여러분 근심하고 아프고 괴로울 때 누군가 알아준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힘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며 그들은 선택을 바꿉니다. 오늘 주님만은 여러분의 아픔을 압니다. 주님만은 여러분의 슬픔을 압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감당해 줄 수 있고 그 슬픔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것을 전해야 하는 자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기쁨, 그 기쁨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이 안집사님이 역전해서 전도를 할 때입니다. 어느 젊은이에게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더니 그자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뭔 구원이에요? 10원을 받지. 그러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렇게 빈정빈정대는 그 청년에게 어떻게든 전도를 주려고 노력하니까 그 청년이 발로 한 대를 팍 쳐가지고 허벅지를 맞고 넘어지게 됐어요. 안집사님이 아파서 주저앉아 있는데 청년은 그 안집사님을 그냥 귓등으로도 안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도 이 안집사님은 생각했어요. 주님, 제가 그 청년에게 전했습니다. 비록 저에게 아픔을 줬지만 저는 그 청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를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안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고통받았으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리고 우연찮게 길가에서 그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 청년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회사가 잘려가지고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빈정도 어렸고 그 집사님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과하고 싶어서 나왔지만 제가 그 연락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이 주변을 많이 배회했는데 드디어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청년에게 전도를 하고 나서 그 청년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 있고 아픔 있고 괴로울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위로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안집사님은 1990년대에만 1,400명을 전도하는 전도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이 영적 살인자라고. 여러분,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죽어가는 사람들, 저 빛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서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가 근심하다고 내가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의 아픔 속에 들어가고 그들의 근심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 또한 새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인자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끝이 났지만 전도자를 만나게 되면 구원을 얻고 그 인생은 새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심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재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즐겁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희락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했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여전히 마음에 슬픔이 있고,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날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슬픔이 떠나가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참된 예수님을 만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또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기쁨을 선포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픔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갖 근심거리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난 근처 모든 것이 오지만 주님 안에선 기쁨이 있으니 그 기쁨하러 나오란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의 기쁨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주님이 다시 만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그들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런 슬픔을 겪느냐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다시 너에게 기쁨의 주를 만나게 되리라. 다시 기쁨의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 너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리라. 주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고통의 그 아픔을 겪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쁨을 회복했듯이 여러분들 모두가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본에 선교사를 갔던 한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일본이란 나라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처럼 막 전도지를 나누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소리도 낼 수도 없고 막 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하냐면 편말에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구원하십니다. 그 편말에 들고 서 있어야지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척박한 곳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안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단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잠은 잘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매일같이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내게 혼영혼, 내게 딱 한 영혼이라도 오늘 만나게 해주시고 그에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아버지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많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기에는 자신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들의 모습은 좀비와 같다고 합니다. 영혼 없는 죽음의 그 모습은 지체 같은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사는 역사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변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는 그들에게 죽을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소망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주님을 전가할 때, 주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3일 후에 승리와 기쁨을 체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에 그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 때, 또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도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전까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슬픔이었고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아픔이었어요. 자기들 또한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 소망이 생겼습니다. 새 기쁨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셔야 해요. 주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 소망이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이후에 써였던 모든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많은 사도들 또한 그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겪었지만 그들은 그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했고 기쁨으로 기도했기에 옥문이 열리고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났거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또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또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나를 관제로 들일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환경이 기뻐서 이런 기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고 옥에도 갇히고 태장도 맞고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 모든 심령에 성령을 주신대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야 했고 그를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의 성령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에 모든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왔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저희 그 달동네 같은 곳에 보면 많은 목회자님들이 많은 분들을 돌보시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권사님이 나이가 있는데 그분은 지금 해가지고 혼자 사시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자주 찾아왔는데 매일 새벽 기도마다 오시던 분이 이틀인가 새벽 기도를 안 오는 거예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이 권사님이 집안에서 쓰러져가지고 굉장히 해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열도 많이 오르고 야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눕히고 거기서는 지금처럼 앰뷸런스나 그거 못 오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초청하면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와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해주고 주사를 놔주고 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 모든 일을 한 다음에 이분이 좀 안정이 되고 나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해주려고 여러 가지 부엌을 찾아보면서 다 여는데 그 단지 안에 쌀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이분이 쓰러졌던 이유는 영양실조입니다. 먹지 못해서 쓰러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에 있던 그 해가지고 쌀을 갖고 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죽을 만들어가지고 그분에게 먹여주고 좀 안정되고 약을 먹이고 나서 좀 쉬시는 동안에 좀 옆에서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둘러보는데 우연찮게 이상한 것이 하나 보입니다.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적혀있는 종인데 이게 뭐지 해가지고 보니까 수표예요. 처음에 이 권사님 입장에서 너무나도 가난하시기 때문에 그건 수표가 그냥 그림이겠지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입니다. 당시 70년대 80년대 그 시기에 3천만 원이라는 그 수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입장에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아니 이 돈이면 지금 여기서 이 생활할 것이 아니고 집을 짓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될 텐데 왜 이러고 사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권사님이 일어나고 났을 때 그 수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이게 뭔지 아셔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거 내가 선물 받은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선물 받았는데요? 예전에 제가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가정부 생활을 하는데 거기 있는 그 할아버지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할아버지 열심히 돌보고 열심히 내 가족처럼 돌보다 보니까 그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분한테 돈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이분은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분이 선물이라고 줬다고 하면서 그 수표를 갖다 줘서 제가 기념으로 거기다 붙여놓고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이분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까망눈이었습니다.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수표인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그분이 감사하다고 줬으니까 그냥 감사한 의미로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고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다 이루어지게 한다고 주님께서 선포를 해주셨건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갖다 잊어버리고 매일같이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제는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전까지는 내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그 이름을 써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구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찾아진다고 얘기합니다.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온전히 받으시는 역사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근심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온전한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쁨으로 다시 한번 감사로 다시 한번 회복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